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늘 성도들은 목회자 탓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 탓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몫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몫을, 성도들은 성도들의 몫을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며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설교자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정말 그날 본문만 읽어도 와,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산에 오르는데요. 똑같이 산에 오르지만 어떤 사람은 산삼을 발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풀뿌리만 뽑다가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산에, 이 말씀의 산에 오를 때에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설교가 왜 이러냐? 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동철 전도사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짓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다툰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는 야,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됨을 핵심으로 하여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면 야, 이제는 좋은 소식이 오겠지? 해결이 되겠지?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바울의 귀에 열불 터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편지를 보낸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고 수군거린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자신의 오히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그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복음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 상황적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 안에, 이 편지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비난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듣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떠나갔잖아요. 바울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거짓 목회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너무나 씨앗을 잘 뿌려놨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고 바울의 영향력이 그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악담을 하고 악선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자기들이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선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동에 흔들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게 되는데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갈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의 사정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리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며 비난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당시의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추천서도 없는
사도권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분명한 증거인데 내가 무슨 다른 편지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조금 재밌는데요.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이게 사역도요 조금 해야 되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좀 잘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하여 다른 사도들과 달리 멋도 없고 당당하지 못하다라며 비난을 하였는데 좀 궁금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생겼을까?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두 명을 보고 싶은데 한 명은 바울이고요, 한 명은 라헬입니다. 얼마나 예뻤길래 야곱이 14년을 며칠처럼 여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바울에 대하여 헌금과 물질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보면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여기에 동참하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야 바울은 맨날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운운하더니 뭐야 물질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비난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에 대한 의심인데요. 그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며 비난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체험에 대한 의심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주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당신은 뭐냐? 그런 것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녀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녀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웠는데 찾아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아빠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차라리 다른 아빠였으면 좋겠어. 미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녀와 같습니다.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감수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나를 향하여 어떻게 이런 비난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있냐? 라고 저 같으면 소리칠 것 같긴 한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요, 고린도후서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거짓 목회자들에 의하여 선동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죽을 고생을 하며 고난을 당하며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해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두 번째는 8장부터 9장인데요. 앞에서 그렇게 이 비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 그 구전금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이 그냥 그들에게 잘 봐달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10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거짓 목회자들 그리고 끝까지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의 사도권은 이러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개인적인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바울이 자신의 이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사도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마치 바울이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저 설명하고 참고 인내하며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나의 사도권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고 나는 사도라 불릴만 하다.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왜 그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그저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하듯이 변호해야 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내 자식 같은 교회가 나에 대하여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참고 그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후서가요, 그냥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그런 개인적인 편지에 불과하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화목입니다. 바울은 이 화목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해 주셨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맡겨 주셨다. 화목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도록 해 주셨다. 여러분, 화목하게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얘기는 그전에는 화목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화목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18절 앞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여러분, 이 출발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 한 가지 과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 대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대통령의 역할을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화목하지 않은 그 세상을 하나님과 친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하여 비난한다,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지? 내 사도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전했던 복음까지도 그들이 의심하는 것 아닐까? 바울이 걱정했던 건 그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나의 사도권이 의심받으면 그가 전했던 그 복음까지도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 비난을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저들과 싸우면 나 그냥 화 한번 딱 내버리고 끝내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럴 수는 없다. 참고 인내하며 그저 가르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 함도 아니고 화를 내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의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모든 이야기 속에 바울이 참고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두 딸이 이제 한국에서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좀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너무 둘 다 잘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딸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는데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자꾸 괴롭힌다는 겁니다. 참고 참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조금 골려줬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좀 더 세게 하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또 하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본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나야,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해주셨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맡겨주셨대.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래. 아빠가 너 이야기를 듣는데 어쩌면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셔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그렇다면 너가 그 친구와 싸우고 그 친구와 관계가 좋지 못한데 너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말이 먹힐까? 물론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친구와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었습니다. 이나야, 그리고 아빠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난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아빠가 너한테 과도하게 혼을 내고 너에게 많이 화낸 것 미안해. 아빠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빠가 너에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혼을 내거나 너가 한 것 이상으로 아빠가 화를 낼 때에 너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너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방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너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더 너랑 친해져야 될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더라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게 될 테지만, 그러나 인내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이를 학교로 라이드 해주고 차를 태워주면서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나야, 어제 아빠가 이야기해 준 것 듣고 어땠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 좋은 이야기래요. 그리고 잘 알겠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아빠, 나도 인간인지라 쉽게 될 것 같진 않아. 맞습니다,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과도 화목해야 그 일을 감당할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내가 뭐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지? 왜 나를 선택해 주셨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 일을 하셨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인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게 그냥 저절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묵상할 때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단어요? 화목.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화목?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화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화목하게 하셨다? 화해하게 하셨다? 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기라도 했나?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거라도 있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를 자기와 관계 맺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어색한 겁니다. 화목, 화해라는 단어는요, 동급,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대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급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무엇이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39절을 잘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와 같다. 그것이 뭐죠? 뭘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웃 사랑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바꿔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이웃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거기까지요. 사랑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봅니다. 자녀를 사랑하려고 해봅니다. 안 돼요. 내 욕심만 나옵니다. 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나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동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그 왼수 같은 사람과 화목하려는 게 억울하십니까?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죄로 삼으셨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신이신 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화목의 증거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와 관계 속에서 어려우십니까? 부부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화목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첫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고, 둘째,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핵심은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